자, 우리 창세기 27장 45절인가부터 28장 41절부터 28장 5절까지 우리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완성한 분리하고 분리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에트 야곱이 이 완성한 축복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로, 이제 이 말이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야하고 하야한다, 분리하고 분리한다라는 말, 분리되어진 자를 분리하러 또는 데려온 자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즉 이삭 앞에서 축복과 함께 물론 처음 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도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럼 처음과 나중을 얘기를 해서 처음과 나중에 함께 나가고 나가니 에서가 자기의 사냥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했네요. 이제 야곱이 다 하고 나가니까 이제 에서가 자기의 사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에서의 사냥과 야곱의 사냥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사냥은 아벨의 이 초태생의 그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고요. 가인 에서는 즉 땅의 소산을 가져왔으니까 에서도 역시 사냥을 해왔는데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룬 자기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은 이 밭의 향기는 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밭의 향기는 그냥 우리가 맡는 그 향이 아니라 루아에서 온 단어로 이 향에 맡아줘야 된다라는, 영이 맡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서도 자기의 사냥으로 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건너진 레피시들을 위한 축복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삭은 이미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에서가 아니고요, 야곱 에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주었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주었으니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너는 에서일 리가 없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장자권도 팔리고 축복도 이미 다 가져갔는데 에서는 자기 스스로는 아직도 맏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가 에서 후이면, 이제 후는 에서도 후고 야곱도 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가 에서 후이면 사냥한 사냥으로 들어온 후는 누구냐? 이미 그 후의 나이를 먹고 진미를 먹었다는 얘기죠. 먹고 네가 들어오기 전에 모두 축복하였으니 그가 축복으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이 받은 축복으로 사람들이 하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후에 관한 설명을 지난 강해를 다시 보시기를 바라고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며 매우 괴로워하며 가로되 나도 축복하소서라고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했는데요. 형제가 들어와서 축복을 하여 속여 취하였도다. 누가 얘기했냐면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를 속였는가?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버지를 속여도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을 속여도 돼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 속아 넘어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마귀가 아니라고, 마귀도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끊임없이 자기의 속에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너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막 미혹을 해도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구원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마귀가 누구를 시켜서 해요? 사람을 시켜서 해요. 우리가 이제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이 다 얘기해. 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자범죄는 자기가 얘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얘기를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아이, 너는 찌꺼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 그래? 그럼 회개해야지.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에서는 과감하게 장자권도 팔고 축복도 팔았는데 에서의 후손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제 우리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은 누구냐면 에서 자신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찌질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복을 달래는 거예요. 야곱이 모두의 주가 되고 형제들을 씨를 경작하는 종으로 주었고, 그의 곡물과 포도주에 의해 발라크하, 이렇게 발라크인데요. 발라크. 참 어렵다. 발음이 어려워. 이제 해봐도 어렵고 저렇게 해봐도 어렵고. 즉 육체가 30으로 사로잡혀가는 은혜를 받게 하였으니, 누구로? 야곱이 가진 이 야곱의 곡물과 포도주에 의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였으니, 야곱에게 다 주었으니 너에게 줄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주이고 야곱을 경작하고, 야곱이 씨예요. 그래서 야곱을 경작하고 분리하고 분리하여 하야하고 하야하여야 하고, 목 위에서 멍에가 부서져야 너의 말씀 안에서 거할 모샤브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41절인데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에서의 항변이나 에서의 그 안타까운 절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에서가 아버지의 분리하는 축복, 한 에트 야곱 위에 축복으로 미워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리하는 축복을 했어요. 누구한테? 야곱 위에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야곱 위에 준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그 마음에 그 야곱을 미워해서 마음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아버지의 애통의 날이 가까우니 형제 에트 야곱을 내가 이걸 하라고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리라. 사실상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한 에서가 모든 것을 가져간 야곱을 미워하고요. 이스라엘이나 에서는 첫사람이 아담이고요. 또 이들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후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먹은 후예요. 율법을 먹었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을 먹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율법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지체들이고요. 첫사람 아담이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첫사람 아담이 여자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지,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나중 아담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이 야곱을 미워한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상 율법이 복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미워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은 말년에 이삭 아버지 앞에 갈 때는 둘이 함께 가고요. 이삭과 야곱은 나중에 목을 어긋맞히고 서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야곱을 미워해요. 절대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아. 세상은 야곱을 미워하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미워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요. 죽으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율법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이 예수님을 지겹게도 미워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에서와 야곱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먼 미래에서는 에서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야곱과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에서는 이 율법이죠. 율법은 곧 야곱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취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에서가 야곱을 이삭이 죽고 나면 내가 죽이오리라 이렇게 마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에서가 자기를 말할 때는 맏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할 때 더 이상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큰 아들이에요. 이제 가돌 아들 에서의 에트 말씀이 리브가가 알게 된다.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향해 가로되 보라 형 에서가 라크를 죽여서 위로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서의 에트 말씀을 다바로예요. 다바로 말씀을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죽인다고 하는데 그걸 다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야곱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다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 야곱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리브가가 이 소리를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잘 생각해야 된다는데 에서가 뭐라 했어요? 앞절에서 뭐라 했어요?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다 됐으니 내가 에트 형제 야곱을 죽이리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마음에 얘기했어. 근데 리브가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가드거든요. 나가드는 선포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우리가 리브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참된 아내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리브가는 알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얘기했는데 리브가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작은 아들 카탄이요. 여기 났잖아요. 에서는 가돌, 야곱은 카탄. 이제 그러니까 야곱 안에 있으면 카탄이고요. 에서 안에 있으면 가돌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향해 가로되 보라 형 에서가 라크를 죽여서 라크는 사로잡아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하느님을 말해요. 그러면 죽여서 그럼 너를 죽여서 이 말이에요. 죽여서 위로하러 한다. 그래서 너를 죽여서 안식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위로는 나함이고요. 그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여기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땅에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려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큰아들 에서의 에트 말씀을 잠깐만요. 리브가가 알게 되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것이 다바르가 됩니다.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요 궁창 위에 물을 종에게 약대에게 주는 자가 되고요. 그러므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보내어 야곱을 부릅니다. 형 에서가 라크를 죽여서 위로하려고 한다라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안위하리라 하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 안식이라는 말. 안식. 그런데 아직 야곱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아직 죽으면 안 되고 야곱은 언제 죽어야 되냐면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있죠. 이제 야곱은 아직 사람들을 다 애굽에 데려가야 돼요.
다 애굽에 데려가서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 데려가려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가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올 때는 다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데려갈 때는 애굽은 이제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들어갈 때는 자기 식솔들을 다 데려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70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 데려가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곱의 20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20년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리브가는 야곱의 20년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야 돼요. 그건 누구한테 보내냐면 자기 히브리어에서는 오빠라는 말이 없어요. 형제, 여자들에게도 형제예요. 형제 라반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열 아들과 요셉과 베냐민이 나와야 되고요. 또 디나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죠. 아들아, 이제 지금 소리를 듣고 일어나 라반을 향해 하란으로 오빠는 이제 이게 우리말로 내가 써서 오빠인데 여기는 아호이라서 이게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 형제니까 남자 형제예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 오빠에게 가서 라크, 까꾸로 썼네. 이거 얘기하는 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돼. 라크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 라크 이렇게 읽어야 돼. 라크 도망하라. 너 사로잡아가는 하나님이 네가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처음과 나중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라반을 향해 하란으로 나의 형제 오빠에게 라크를 도망하라. 네 몸을 도망하라 이 말이죠. 여기를 틀려놨더니 여기를 틀려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고요. 메소포타미아는 밧단 아람을 말하고 밧단 아람은 케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뎀은 고대를 얘기하고 본토 친척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케뎀 또는 밧단 아람이라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헬라어를 이제 밧단 아람의 헬라어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메소포타미아나 하란 혹은 밧단 아람은 뭐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하란은 사실상 갈대아 우르는 아닌데 하란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도 하란을 언급을 하고 하란에서 떠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인하여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린 곳이며 성경은 이곳에 친척들이 있으므로 여기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들과 이제 하란은 이 데라의 아들 큰 아들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은 똑같이 하란이라고 쓰는데 장소 하란과 아들 이름 하란과는 다른 단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라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거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란은 나이 차이가 참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꼭 늙어서 나이 많기 때문에보다는 어쨌든 아버지가 아주 젊은 날에 낳은 아들인데 이미 먼저 하란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손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은 정말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의 종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이죠. 그 이제 이름은 24장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뭐 엘리에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요. 거기가 밧단 아람이고요. 그걸 하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재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이게 메소포타미아나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제 발음상의 문제니까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했는데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동생이 맞아요. 형은 하란이고요. 이 나홀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걸 좀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요. 하란으로 도망하여 본토 친척, 이제 누가 도망을 했냐면 야곱이 도망을 한 거죠. 도망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7년 6년을 율법 라반에게 봉사를 하고 10아들,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하와 만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애굽에 다 내려가서는 또 야곱이 다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야곱이 데리고 올라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갔다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은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형의 이제 리브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분리하여 돌아가서 하나의 날까지 함께 거하라. 그럼 이제 형의 분노는 형의 뿔때가 났잖아요. 이 형의 뿔때가 이게 하마흐인데 하마흐 분노가 분리하여, 분노가 이제 나뉘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분노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날까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니까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누구랑 하나가 되냐면 야곱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라. 하나가 될 때까지 어디에 함께 거하라? 라반 거기에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형에서의 분노가 분리하여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날까지 라반 율법과 함께 거하라. 라반과 함께 거하면서 10아들과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죠. 그러면 이제 라반에게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만 나중에는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각도에서 갔다가 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은 그림자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5절인데요. 형의 코가 돌아가기까지 애투 분리를 행한 것을 잊으면 라브를 보내어 그때그때 취하리라. 어찌 한 날에 또한 둘을 잃겠느냐. 그랬어요. 예, 형의 코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코는 이제 영이죠. 코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는 데거든요. 근데 코가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영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가기까지 애투 분리를 행한 것을 잊으면. 그럼 이제 이 분리가 된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때 보내어 너를 다시 이제 취한다 이 말인데요. 우리 좀 설명을 들어보자고요. 형의 코가 돌아가기까지 애투 분리를 행한 것을 잊으면 율법은 분리가 이루어진 것을 잊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다 야곱에게 넘어간 것을 잊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지켜 의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때에 라브를 보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육체들을 보내요. 그때 취하리라. 야곱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들을 그때 취하리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라브를 보내요. 처음과 나중에 취하리라라는 말이고요. 리브가가 라브를 보내는 건데요. 이제 리브가는 그냥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리브가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건 작은 예수고요. 이 예수가 보내는 거예요. 리브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어미 율법이고요. 어찌 한날 낮과 밤, 한날이면 날에는 뭐가 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죠. 한날에
처음과 나중을 함께 이룰 수 있느냐. 이게 함께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한 번에 너희들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 어찌 한날 내가 너희를 다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 가로되 해쪽 속의 딸 면전에 있어 생명을 싫어하거늘 만약 야곱이 땅의 딸들 이들 저들 곧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 라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이렇게 히브리어로만 딱 해놓으면 좀 이게 이해가 금방 안 되는데요. 이제 야곱을 이게 리브가는 지금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에 도망가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가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삭이 모르는데 혼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향해서 가로되 해쪽 속의 딸이 면전에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본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해쪽 속의 딸이 면전에 있어. 예? 에서가 지금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 해쪽 속의 딸을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내가 그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삼은 에서를 인하여 생명을 하이를 싫어하는데 만약 야곱이 이 땅의 딸들 이들 저들을 곧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 라이 생명이 이 라이 생명이 어디가 있냐. 리브가는 지금 라이 생명이에요. 이삭이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럼 야곱이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건 내가 너무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야 된다. 라는 말을 이게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서 말을 하죠. 해쪽 속의 딸들이 면전에 있어 나의 생명이 싫거든.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영이 쓰게 되었는데 야곱이 해쪽 속의 딸들을 이들저들 처음과 나중에도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 라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진미 생명이 도대체 뭐냐? 나는 리브가인데 에서도 해쪽 속을 아내로 취하고 야곱마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면 리브가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향해 불러 축복하고 에투바 명령하여 가로되 가나안 딸을 그러니까 라부 아내로 취하지 말고 그랬어요. 리브가의 말을 듣는 이삭이 즉시 야곱을 부르고요. 그리고 축복하고 에투바 명령을 해요. 그래서 가로되 가나안 딸을 라부는 또 야곱 자신을 말하는 거죠. 라부의 아내로 취하지 말고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에투바 명령이에요. 그럼 에투바라는 말은 일격 후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격 후에 절대로 가나안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는 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2절인데요. 28장 2절로 넘어온 거예요. 일어나 오미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 바단-아람으로 떠나서 어미의 형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그때 취하라.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이제 다 이제 창세기 50장을 한번 다 공부했잖아요. 50장까지. 근데 이제 일어나 어미의 아버지. 그럼 어미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 아버지의 집의 바단-아람으로 가서 그 집이 있는 바단-아람으로 가서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본토 아버지의 집에 가서 떠나서 어미의 형제, 어미의 형제는 오빠를 말하는 거죠. 어미의 형제 누구예요? 라반의 딸. 그럼 이제 라반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집의 친척이잖아요. 그럼 본토 아버지 집 친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내가 갖다 두드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친척의 딸들을 아내로 그때 취하라. 이게 참 그때는 7년이잖아요. 그럼 뚱땡이 7년, 나는 7년.
그래서 라헬, 그러니까 리브가 레아와 라헬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처음 아내, 나중 아내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물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라는 의미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새로운 것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성취된 율법의 아버지의 부두엘의 집으로 바다나람 본토 친척 집으로 집어가서 어머니의 형제인 친척의 딸들을 아내로 그러면. 근데 이제 이삭이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기 이 삼촌의 가정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찌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그때 여기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7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갖다 두드러 맞춘 건지 아니면 이삭이 다 알고 하는 얘기인지 이게 참 신기하죠. 그때 취하라.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을 취하라 하는 말이고요. 어미의 형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그때 취하라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루어진 율법이지만 아직 바다나람 곧 케뎀에 있는 아버지 부두엘이나 오라비 라반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가진 자, 곧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 중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는 자들로 그때 아내를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반역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물론 이제 레아나 라헬도 사실상 아버지를 떠난 것을 본인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나중에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애특히 결실하여 번성하여 백성과 회중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시리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샤다이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샤다이 하나님이 애특히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셔서 분리하는, 사로잡아가는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고 사로잡아가는 축복으로 번성하여 백성과 회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칼은 이제 회중인데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회중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지금 야곱이 그렇게 가는데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과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과 회중으로 너희들을 다 하야하고 하야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 하시는 얘기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라크 에트 축복을 라크 씨와 함께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리하는 에트 술레의 땅을 차지하라 하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거는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다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라크 에트 축복을 라크 씨와 함께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리하는 에트 술레의 땅,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술레의 땅은 뭐냐면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 한 이 세상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할까요? 이 술레의 땅은 모든, 그러니까 네피시 하이들에게는 이 세상 땅이 술레의 땅이에요. 술레의 땅이라는 건 나그네의 땅이에요. 다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자들은 다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가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온 자들은 다 죽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그네가 안 된 존재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 세상은 나그네고요. 순례의 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 누가? 야고보아, 네가 차지하라는. 그럼 야고보아 차지하라는 말은 야고보 안에 있는 요셉,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인데요. 이삭이 에트 야곱을 보내니 에서와 야곱의 어미 리브가의 형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향해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삭이 이제 야곱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가죠. 그럼 이제 보냈어.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냈으니까 야곱이 가는 행선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전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행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여행길이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꿈이 나오죠. 그 꿈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은 안 나오고요. 우선 이제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니 에서와 야곱의 어미. 그러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어미는 율법과 복음의 어머니 리브가의 형제 아람 사람. 이게 밧단 아람이니까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향해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라고 해서 이제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죠. 율법과 복음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형제이나 아직은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 리브가가 되지 못한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때그때 아내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20년을 보여주시게 되고 디나도 하물과 세겜도 보이시게 되고 에서와 하나가 되고 메시아 왕국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긴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 지키고 행하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다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8장 5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잘 지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